네, 오늘은 역설의 신앙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본의 파나소닉이라는 전자회사를 하실 것입니다. 이 파나소닉의 창립자가 마스시사 고노스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9살 때 초등학교를 중퇴를 합니다. 초등학교를 중퇴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도부살이를 하고 산전수전을 다 경험을 하고 드디어 마스시타 전기기구 제작소를 창업을 합니다. 그는 독자적인 경영 이념과 경영 수완으로 사업의 성공을 거두죠. 그야말로 일가를 이루는 거죠. 그가 후에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못 배우고 병약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었다. 못 배우고 병약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못 배운 것은 행복이 아니고 불행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공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데 이 사람은 이런 통념을 깬 거예요. 오히려 행복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가리켜서 역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설이 무엇입니까? 어떤 주의나 주장에 반대되는 이론이나 말을 역설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 역설이 많아요. 성경은 역설적인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구약의 역설은 시편 119편 71절인 것 같아요. 뭐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고난이 정말 유익이에요? 여러분, 유익이라는 이 말은 원어를 보면 좋다 그런 뜻이에요.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고난이 왜 좋습니까? 고난은 나쁘고 고난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유익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율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죠. 역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멍에가 어떻게 가볍습니까? 멍에는 무겁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멍에는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해요.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해방하게 한다. 그것이 우리를 쉽게 한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역설이 나오는데 8절과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 보면 무엇 하여도 무엇 하지 않는다. 4번 나옵니다. 그죠?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무엇 해도 무엇 하지 않는다. 헬라어를 보면 우크알라라는 게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여러분, 우겨쌈을 당하는데 어떻게 쌓이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마치 도간에 든 쥐처럼 그렇게 답답하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는다.
고난당하면서 핍박당했지만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핍박에서 죽을 고비를 겪지만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나는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서 포위되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해를 받아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서 망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환난과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깨달은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의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인간의 실존의 문제는 고난과 환난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겉사람은 후패하다. 고난을 당하면 많이 늙어요, 여러분. 후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5장 1절부터 죽음이 나오는 거죠. 공통점이 뭐예요? 인간으로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보편적인 문제들입니다. 바로 이게 실존의 문제죠. 고난당하고 그리고 후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의 문제 앞에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고난 많이 당하고, 그래서 아마 바울은 많이 늙었을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은 무너졌을 것이고 포기했을 것이고 그 안에서 함몰되었을 것인데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15절이죠. 15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5절을 또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신앙의 선순환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예요?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고 은혜로 충만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선순환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그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이죠. 죽음을 본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감사와 은혜와 영광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이 한 해를 겪었는데 아마 사도 바울이 당했던 이러한 고난은 아니지만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고난을 올 한 해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힘들게 한 것은 그 가장 기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사실은 나가지도 못하고, 죽음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고, 죽음 때문에 사실은 예배 드리러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바울처럼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이 사선을 넘었다면 우리도 사선을 넘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니, 사선을 넘지는 못했지만 사선 가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바울 같은 죽음은 아니지만 각자 죽음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의료진들, 질병본부의 그 공무원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금천구 신우회 예배를 인도를 했는데 5월 달인가요? 금천구에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분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방호복을 입고 확진자들을 검진을 하는데 진짜 두렵더라는 거예요. 자영업자들 문 닫는 곳이 부지기수죠. 실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와 같은 이 동정업계에 있는 분들 누구예요?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투잡됩니다. 목회를 계속해야 되나 고민합니다. 선교사님들 사역지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선교비가 끊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을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 마스크 쓰고 공부하느라고 수고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손자들 공부시키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미군인데 이분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힘들었느냐? 이름이 코로나예요.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 자기 이름 부모님이 지어준 건데 어떡합니까? 코로나라는 이름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라는 엄청난 전염병을 허락하셨을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이 질문을 해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런 질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신앙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13절, 14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정 있는 분들도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죠? 죽음을 경험했잖아요. 사선을 넘었잖아요. 근데 그 사선을 넘으면서 바울이 뭘 깨달았느냐? 여러분, 13절에 기록된 바라는 거는 시편 116편 10절이에요. 바울이 구약 잘 알았잖아요. 그 구약을 인용하는 거예요. 시편 116편 10절,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 시편 기자가 내가 그렇게 큰 고통을 당했는데 그 고통을 당할 때도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나도 같은 마음이다. 내가 그렇게 복음 때문에 환난 당하고 죽음을 위협당하는 그 가운데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는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그가 죽음 앞에 있었는데 9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13절에서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 이 같은 믿음의 마음이 뭐예요? 고통 가운데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야 하지만 그렇게 된 것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감사한 것은 죽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실 바울은 죽고 싶었어요. 빌립보서 보면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데 나는 사실을 죽고서 천국 가는 게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죽지 않아서가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된 사실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역설이에요. 왜? 자기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인데 이거 언제 깨질 텐데. 그런데 내 안에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7절이죠. 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면. 여러분,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코로나19가 왜 우리에게 있느냐? 너희들 능력이 너희들에게 있는 줄 아냐? 인간의 과학과 지식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다. 그 능력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송구영심을 드리는데 여러분의 감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확진자 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사실 감사하죠. 왜냐하면 6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확진자가. 6만 740명? 그리고 사망자가 900명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 확진자에 끼지 않은 건 감사한 거죠. 근데 우리의 감사는 확진자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확진자가 없어요. 감사하죠. 사실은 우리 옆에 있는 교회 확진자가 2번이나 남았어요. 그래서 금천구 그 교회 떠가지고는요, 저희 형제들 전화하고 오빠 교회 아니지? 그러면서 얼마나 걱정을 해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신일교회 감사합니다. 그럼 그 교회는 뭐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논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우리 감사가 상대적인 감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적인 감사가 돼서는 안 돼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서 감사하다. 나는 저 사람보다 건강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 살아서. 물론 감사죠. 하나님 원하시는 감사는 그게 아니에요. 신앙의 역사는 그게 아닙니다. 나에게 그것이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절대적인 감사, 그 절대적인 감사가 뭡니까? 그 기준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거죠. 감사는 죽음이 눈앞에 있는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그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신앙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신앙의 역설은요, 그래서 이 죽음 앞에서도 내가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게 해주시니 나는 사방으로 오겠음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죽음을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에 쌓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넘어가요. 그게 뭐예요? 그게 부활신앙이죠. 14절이 말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을 살리게 하신 하나님, 부활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역설인 것은 코로나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도 죽음 앞에 있지만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보는 것은, 여러분, 바울이 이 죽음 앞에서 이길 수 있었던 궁극적인 또 한 가지의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서 우리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계속 나와요. 7절, 8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우리가 누구냐? 일단은 고린도 후서를 쓴 저자 바울과 디모데겠죠. 그리고 저는 이 우리가 바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한 동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이들이 바울을 도운 거예요. 어떻게 도왔냐? 고린도서 1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함이라.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여기서 돕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는 동역의 의미예요. 사역의 의미입니다. 그들의 그 기도가 바울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하는 능력이 됐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코로나19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였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내 가족. 정말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내 옆에 있는 아내, 남편, 자녀, 얼마나 감사한 존재입니까? 함께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하죠. 뭘 해줘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있어주는 게 감사해요. 저는 우리 신일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신일교회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교역자들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저에게는 큰 감사였어요. 제가 오늘도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하는데 그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보는데 나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했겠구나. 그게 감사였어요. 그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었어요. 함께 하는 것.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오늘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릴 텐데 꼭 얘기해 주세요. 여보, 내 옆에서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엄마, 아빠, 우리 가정에 있어줘서 고마워. 자녀에게도 감사할 수 있고 수고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우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이 저는 역설인 것 같아요. 그냥 당연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내가 있는 거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함께 있어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역설의 신앙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쌓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있으니까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올해도 이기셨는데 내년에도 이기시고 승리하고 소망을 갖는 우리 사랑하는 시내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